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짐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갈급한 마음도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부요해져 있는 사람은 교만, 자존심, 이기심, 욕심 등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지요. 오히려 마음에 세상의 것을 더 채우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 다시 심령이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마음이 진리로 채워져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눌러 놓았던 육의 마음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다시 높아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히 부와 명예와 권세 등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생각하면서 신앙이 점점 육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지요.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도 없고 기도도 점점 쉬다가 마침내 멈추게 되며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함만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자신과 세상의 일이 우선이 되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임을 알아야 하지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영혼이 공고해도 이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구원에서조차 멀어지게 되니 가련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정작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으니 실상은 가난한 자인 것이고 영의 세계나 영적인 것에 대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눈먼 것이지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부 단장도 못하고 있는 것이니 신부로서 예복도 준비하지 못한 채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각각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책까지 주셨음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그때는 주님의 더욱 엄한 책망과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결국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정말 아들을 딸을 사랑한다면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자녀들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 참 많이 있을 때다. 다 큰 아이들인데 뭐 대여섯 살, 7, 8살 먹은 아이들인데 부모님과 같이 나와서 저희 기도받죠? 눈 뜨고 그냥 장난해요. 부모님들은 집사고 부모님들은 장로인데 부모님이 목사인데 자녀들은 기도를 받아도 눈 뜨고 딴 데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자녀 교육을 왜 저렇게 시키는가? 사랑한다면 결코 저렇게 놔둬서는 아니 될 텐데 어려서 버릇 고치지 못하면 커서는 더 못돼지죠. 그래서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심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에 대해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가 없다면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점차 더 깊은 죄에 빠져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 원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처럼 육의 부모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잘못을 짚어서 깨우쳐주고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징계라는 방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될 수가 있지요. 저는 가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 대해서요 그만큼 믿음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빗나갈 때 한 번씩은 깨우쳐 줍니다. 자녀가 이렇게 이러던데요. 그럼 부모님이 네 그래요? 하고 바로 알려고 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다음도 알려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니 그래요. 그런 일 없는데요. 우리 자녀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제가 입을 다물어 버리죠. 소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허물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 걸 부모는 모르고 내가 말해주는데도 아멘으로 받질 않아요. 그럴 때는 더 이상 제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사랑해서 차마 말 못할 그래도 지적을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받지를 부모님이 못하니
예, 반면에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잘못을 해도 징계조차 오지 않게 되지요. 잘못해도 징계가 없다면 그는 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가는데도 형통하며 징계도 없다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고 이것이 징계받는 본인에게도 축복이지요. 징계가 당장에는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 징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징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신속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제부터는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당장에는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징계를 통해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느끼며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여 꼭 징계가 임할 때까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시기 전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주시지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쳐도 주시고 권면도 해보시며 책망을 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회개하며 기도 받으러 오시는데 중한 병들을 가지고 오시죠. 그분들이 이제 회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육체 일행했어요. 고백이 이거죠. 단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네. 그러면 하나님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 하나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올려집니다. 공의 어긋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늘 단에서 가르쳐 드리지만 그때는 한 길로 흘러버리고 외면하셨다가 이제 중한 병을 얻거나 중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회개하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많은 참 기회를 하나님께서 드렸는데도,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랑하며 착하고 살다가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을 얻어가지고 그때야 회개하러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늦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어요. 어느 한계를 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육의 어떤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육에도 생명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개척때부터 주신 말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흥성회 때도 여러분 그런 한 점은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상관없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치료 이제 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 받은 분들만, 그런 분들만 열심히 전도해 오시는지, 저는 어떡하라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대부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사형 선고 받은 분, 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고 일꾼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말씀으로 깨우쳐도 주시고 권면도 해보시며 책망을 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못해서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 해도 그것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서 이제는 정령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회복해 나가고 하늘나라에도 다시금 상급을 쌓아 나가야 하지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인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보면 대문도 있고 현관문도 있고 안방문도 있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런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영접하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문 밖에 대문이 있고 그 대문 안에 들어가야 또 안방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은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먼저 생각의 문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를 마음에 담아 양식 삼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이 생각의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의 문을 통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요. 마치 어떤 집안의 안방에 들어갈 때도 먼저는 대문을 지나고 다음으로 안방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설령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도 먼저 생각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비진리 가운데 오랜 세월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 생각이나 이론 또는 자기 틀과 의에 맞지 않는 말씀들도 있게 되지요. 하지만 일단은 생각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마음의 문 또한 활짝 열어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마음 안에 담아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차츰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지요. 이것을 가리켜 곧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생각의 문을 통해 말씀을 받았다 해도 정작 중요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되죠. 여러분이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대문까지는 열어줬어요. 주님이 두드리시니까 대문까지만 열어주고 안방으로 모셔드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욕 좀 할까요? 아주 괘씸하잖아요. 창조자 하나님 듣고 예수 구세주 말씀 들어서 아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게 내 죄를 대속해 주시게 그렇게 피 흘려 권형을 치르신 주님이라고 들어서 아는데도 대문만 열어주고 안방으로 모셔드리려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생각의 문만 열어요. 마음의 문은 안 열어요. 말씀도 지식으로만 다 말아요. 암송도 하고 지적 다 말아요. 그리고 마음엔 담지 않아요. 마음에 담지 않으면 마음에 할례할 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죠. 영으로 읽을 수도 없고. 아까 어떤 분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랬는데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열매도 내고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의 할례인데 즉 내 마음을 열심히
영적인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덕으로 채우고, 온유로 채우고, 그래서 영으로 만들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이 내 지식으로 동원하고 내가 다 해서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뭐 다 해보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양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뢰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냥 영적인 사랑으로, 또 덕으로, 온유로, 선으로, 선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신뢰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자연히 신뢰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히. 그러면 내 입술에 말 한마디 실수도 없을 것이고, 입술에 말 한마디가 선일 것이고, 다 이렇게 되어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럴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 곧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며, 이런 믿음으로는 결국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서 듣고 아는 말씀은 많다 해도 막상 행함을 통해 마음의 영으로 일구지 못했으니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도 오지 않게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이런 사람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공의에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어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은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작이 아니죠. 그럼 뭐하러 인간 경작 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시지. 아들, 딸로 만들어버리시지. 인간 경작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통해서 참자녀를 얻기 원하신 거 아닙니까? 참자녀. 강제로, 아니면 복종,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자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자유의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경작을 해오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의 문과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기는 하시되 그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 자신임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 문까지도 활짝 열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점잖은 손님이 대문을 열어줘 들어갔고 또 안방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들어갈까요?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우리 주님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세요. 그런데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강도, 도적. 이거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가요. 그건 강도의 도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마음 문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지요. 또한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돌이켜 회개한 사람 역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처럼 끝까지 이기는 사람 역시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만을 하셨지만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처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구원의 방주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갔을 때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 같다가도 중도에 포기하여 결국은 축복과 영광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곧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므로 혹여라도 미지근한 신앙에 젖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대열에 동참하셔서 그것도 기왕이면 더 앞쪽에 나오심으로 주님 보좌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쳐집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더욱이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운 이때 정령 깨어있기 위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대로 지금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지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라도 깨어나야 할 때이며 세상으로부터 더욱 자기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 정말 이 음성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성경과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양떼들을 바로 천국으로 잘 이끌고 있는가 살펴보아야죠. 말씀 하나하나를 상고해 볼 때 죄져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 이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 없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데 왜 내게는 표적이 따르지 않는가, 이런 것 좀 하나하나 궁금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은 절대 참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 이런 표적이 따라야 할 것이라면, 뱀을 집으면 그럼 뱀을 집는다는 게 뭔지, 귀신도 쫓아내고 제어야 할 거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지? 성경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왜 그런 표적이 안 따르는지. 만민교회는 웬만한 성도 집사만 돼도 장로, 권사, 주회장, 전도사 웬만한 사람 돼도 그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회종들 그런 표적이 안 따른다면 바로 반성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대로 안 되어지는가?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불가능이 많은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환자가 많은가? 환자가 많으면 기도해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 수술해야 되고 다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존해야 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많은 걸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왜? 뭐를 남을 비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생각해요. 판단하는 것 죄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 아닌데 판단하면 죄 아닙니까? 시기에도 죄고, 질투해도 죄고, 정죄해도 죄고, 판단하면 정죄가 따르죠. 미워해도 죄고, 얼마나 성경에 많아요 말씀.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양떼들을 가리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표적이 따라요? 무슨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따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정말 깨우쳐야죠. 깨우쳐야죠. 믿는다 했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신부단장을 해 나가야 할 때이지요.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은 특히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적과 권면과 책망과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각각의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지적과 책망을 받았고 반면에 무엇으로 인해 칭찬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인지를 깨우쳐서 그와 같이 변화되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힘쓰고 진리에 입에대는 것들은 버리며 사명 감당도 잘하면서 서로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지요. 이런 교회였는데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참 행복하게 이렇게 부부 생활하기, 행복한 가정 꾸리기가 쉽지 않죠. 첫사랑 잃어버리면.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 당신 아니면 나 참 여튼 옛날 같으면 한강에 뭐 어떻게 한다고. 어떤 시조한 사람 당신 아니면 뭐 어쩌고 오아시스에 물 없는 뭐 사막이 뭐 여튼 하여튼 많은 거 있죠. 그런 첫사랑. 결혼하고 나면 어찌해야 돼요? 이 사랑이 점점 승화돼야죠. 점점 승화돼야죠. 거기다 이제 아들, 딸 낳고 또 살면 더 승화돼야죠.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비극이 와요. 권태기도 마찬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권태기가 오죠.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만난 사랑에서 당신 아니면 나 결혼 안 하면 진짜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얻었으니까 더 그 사랑이 승화돼야 하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신혼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권태기가 온다고 하는지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저는 권태기가 없어봐서 권태기 있는 사람 이해는 잘 못해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권태기 없어봤으니까. 권태기 말은 제가 옛날에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영접하고 나서야 그런 말 안 들어봤지만 나도 권태기란 말이 있죠. 지금도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첫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구세주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왕의 사랑만 받아도 대통령의 사랑만 받아도 막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뼈 식어지는 게 아니고 내 편에 식어진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떻게 얻은 사랑인데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식어지냔 말이에요.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하는 분들, 첫사랑 잃어가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첫사랑 잃어본 일도 없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이도 더더구나 그렇고, 저는 누구 사랑하면요 그 사랑 식어지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는 절대 안 식어요. 우리 성도를 그래도 늘 뭐 친구를 사귀어도 먹는 걸 뭐 해도 입는 걸 해도 제가 좋아했으면 그 사랑 안 식어요.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뭐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안 변해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것도 사랑하죠. 더 좋은 음식도 먹지만 전에 사랑했던 음식 싫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좋아요. 예, 더군다나 우리 망고레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변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게 되겠습니까? 말 안 되죠.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 변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변하면 안 돼요. 같은 핏줄의 형제도 서로 변하면 안 되고, 돈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촛대까지도 옮겨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던 교회라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충성했다,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말로서 현재의 나태해진 신앙을 변명할 수는 없지요.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서도 안 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가는 신앙생활, 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와 같은 뜨거운 감격과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서문학교에는 주의 이름으로 인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결국은 축복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생명 다해 충성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주어지게 될 큰 상급을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나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나 핍박 등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는 적당주의 신앙과 더 나아가 이단 사상에 물든 교회들을 대표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들었지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발람과 같이 세상과 짝하는 신앙을 가진 것과 니골라당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이단 사상으로 빠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이단의 성경적인 기준을 정확히 알아서 그러한 것에 혹여 미혹되지 않아야 함을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고 갈수록 더 열심 내는 것 같아 보여도 정작 마음에는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적인 충성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진리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외향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신앙은 결국 구원받기도 어려운 쭉정의 신앙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도 따르게 되며 이렇게 행할 때만이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해온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행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야 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 않은 교회, 더 이상 열심을 내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신앙이 정체되어 버린 교회를 대표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열심 내고 뜨거웠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 내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점차 세상과 타협해 가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해가는 모습에 대해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징계까지라도 허락하시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며 축복임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좋겠죠. 부모가 자식이 이제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하는데, 부모가 징계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징계하기 전에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징계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설마 내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설마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 징계 안 오면 그게 사생자니까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 안 오면 사생자니까요. 설마 뭐 내게 오겠나? 그건 나 사생자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못했으면 징계도 받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고 항상 지킴받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은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믿노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참 믿음이었는가? 나는 과연 첫사랑을 잃지 않았는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영적인 충성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믿음과 산 믿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과 미지근한 신앙 등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번쯤은 꼭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보아야 할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각 교회에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교회 후에 또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제 다시 한번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혹여 부족하고 미진한 분야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본교회가 이루어야 할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의 사명이 결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교회와 성도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연단하시며 강한 교회와 영적 군사들로 만들어 오셨지요. 그러나 결국은 준비된 영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외치고 마음에서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영으로 준비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과는 또 다르게 더욱 새로운 차원으로 이루어 가실 만민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더욱 굳은 각오와 결단을 이루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대열에 꼭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 주신 말씀 이제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교회마다 주신 말씀이 교회와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양식 삼아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도 없는 참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로, 주의 종들로, 일꾼들로 나와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